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는 여름 특별 수양회를 통해서 목마르고 줄인 우리의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속국의 포로의 신분임에도 자수성가해서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를 지내었습니다. 후에는 이스라엘 총독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완성한 매우 훌륭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의 탁월성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이룬 눈부신 업적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요즘같이 한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면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은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성벽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건보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내면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고 장애물들이 있었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돌파하게 만들어준 그 힘,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요,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이 지은 성과 다릅니다. 가인은요, 똑같이 성을 쌓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성이었지만 여러분, 본문의 느헤미야가 완성한 성벽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추측컨대 느헤미야는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보지 못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유대인이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 없는 포로의 신분으로 먼 타국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이미 느헤미야의 고국은 멸망했지요. 멸망한 나라의 포로의 가문 출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지만 그는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 술관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1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아십니까? 느헤미야 1장의 후반부를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멀게는 모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내 땅, 내 조국에 관해 느헤미야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나는 비록 바사에 살고 있지만, 나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본문 3절의 초반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그들이 누군고 하니 거슬러 올라가 100년 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왕이 당시에 제일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문에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니, 그리고 하나니와 함께하는 이 일행들은 100년 전 고레스 때부터 시작된 몇 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와 고국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바벨론으로 잡혀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너무나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성은 다 불타고 사라지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라는 말을 느헤미야에게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내가 울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4절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 눈물, 그리고 이 기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눠보고 싶은,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께 한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눈물이 바로 느헤미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나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라고 결단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 안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 그 첫 번째 이유는 고국의 비참한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황폐해졌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니 느헤미야가 이제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느헤미야가 단순한 애국심으로 슬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국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 고국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좀 사실 벗어나지만 우리 6절을 좀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6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가 슬퍼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처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눈물이 되고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운다고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세운 우리나라, 우리의 명예를 위해 존재하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보물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소유를 지켜주는, 내 안전을 책임지는,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내 나라가 망했다라고 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밤하늘을 보아라. 셀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저 별들처럼 너와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 결코 망할 수 없는, 아니요, 결코 망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우리에게 떠나는 것을 슬퍼해야 합니다. 5절의 느헤미야의 기도의 첫 마디를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만약 나와 내 가정이, 내 나라, 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부터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니 너무도 오른 전세금, 변하지 아니하는 가정, 숨막히는 코로나와 마스크, 차별금지 입법안 같은 너무도 개탄스러운 상황, 일터와 사업장의 퍽퍽한 현실,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삶의 바램들,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어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울고 싶다, 몇 번이고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혹여 나로 인해, 혹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는 것, 나로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나를 떠나가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가, 이 시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후에 느헤미야는요, 물리적인 성벽만을 재건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벽으로서의 율법을 이제 재건하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역자였던 에스라와 함께 율법 재건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율법이야말로 성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성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윤리적이고 영적인 부패, 죄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성벽이 어떤 기능을 하나요? 성벽은 딱 세워지면 그 순간부터 나라 안과 밖이 구분지어지지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은 세상의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진정한 재건이 무엇일까? 그저 물리적이고 외적인 성벽만을 지어서는 안 되고 그냥 외적인 공격만을 막아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 율법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지르는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짓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거해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곳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인 해안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 눈물이, 이 눈물의 기도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신 것이죠. 이 탁월한 지혜, 이 탁월한 결단력, 이 탁월한 통찰력, 하나님이 모두 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인데 바로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 위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회복의 청사진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느헤미야의 눈물이 맺히는 은혜와 역사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저에게 주신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제가 이 느헤미야의 슬픔을 조금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 안에 또 다른 슬픔이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눈물이 공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눈물이었다면 이번에는요, 정말 철저하게 느헤미야의 내적인 눈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픔, 이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가졌던 느헤미야라면 사랑하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그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느헤미야라면 왜 진작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약 10여 년 전에 학사 에스라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느헤미야에게도 선택할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왜 가지 않았을까?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깊은 고민 속에 결정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남는 게 맞을까? 고민 끝에 결정하고 남기로 했을 테지요. 적어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는 구약적인 사고 가운데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땅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문명이 빛나는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룩한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선제된 지식이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짓눌림 가운데 남기로 결정을 했을까 조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에 살면서 바사 제국에 물들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일진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느헤미야야, 지금 네가 선 땅은 어디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머리로는 알지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얼른 돌아가야지. 가능하면 돌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지 못했어요. 이미 안정이 보장된 삶의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고 확보한 행복을 다 걷어차고 주어진 안락한 환경을 다 걷어찬 채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느헤미야는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은 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고국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소원했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바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고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슬펐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슬펐고, 그게 죄 때문인 것이 슬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슬펐고, 나는 그저 이 바사에 살면서 이 편안하고 윤택한 환경을 그저 누리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이 되었고, 느헤미야는 아마 분명히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나라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내 나라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곧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언저리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딛고 약속의 땅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하는 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슬퍼하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갔고요, 결국은 약속의 땅을 밟았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고뇌 속에 섰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 길보다는 우리 주님의 길로, 내 앞에 유익을 쫓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의 결단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쌓아 올린 그 성벽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취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그의 눈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는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내러티브, 이 구약의 구속사 가운데 연대기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장 뒷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질곡의 역사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그 끝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약의 이스라엘인 교회가, 신약의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어려움에도 봉착할 수 있고 많은 실패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스가랴 강해 시리즈 함께 재건,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21세기의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느헤미야처럼 그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요소들이 없는가 늘 날마다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죄를 놓고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한복판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복판, 내가 주인인 내 나라의 역사의 한복판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틈탈 수 없는 완벽한 성벽이 우리 모두를 통해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거룩한 눈물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재건을 꿈꾸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나아가게 하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실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거침없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